오늘도 함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추운 날씨 가운데 오셨는데요, 우리가 옆 사람 오시 한번 인사할까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전성기를 꿈꾸십시다. 아멘. 그런 크신 은혜가 이 연말에 또 연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시를 보는데요,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계속 봤습니다. 그러니까 리딩 지저스를 계시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이제 계시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까지 해서 또 성경 봉독이 또 일독이 또 끝납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할 때 성경과 함께 그리고 일독 봉독을 통해서 마무리하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더욱더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또 내년에도 기대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 저번 주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은요, 무섭고 두려운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재앙이 있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휴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순교자의 영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공중으로 들림받고 또 예수님의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 들림받는다는 그런 사건을 말하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끝나면 괜찮겠는데 이 휴거가 끝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은 휴거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7년 대환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과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환란을 주신다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재앙과 심판을 주실까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심판을 주시기 위한 책일까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책일까요? 물론 이런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들만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세례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할 것이고 교회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때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죠. 로마에서 박해가 심했습니다. 특히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는 그 박해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자, 이런 박해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은요, 오고 있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두려움이 넘쳤을까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는 그 재림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 완성이 어떻게 될지를 영광스러운 그날을 보여주시면서 박해받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낼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입니다. 이런 메시지, 이런 위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영광은요, 핍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그 사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앞에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세 가지 환상을요 도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7인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 7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7나팔도 마지막 7째 나팔을 불 때 또 7대접의 그런 재앙이 또 시작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사건들이요 이런 도식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도식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저를 따라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보좌를 보았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재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7가지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인을 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분만이 그 인을 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그런 재앙과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심판과 재앙,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그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계획과 역사가 바로 이 심판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까지 떼는데요, 이 인을 떼자 전쟁, 사륙, 경제적 파탄,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순교자들이 기도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자 천체와 자연이 놀라운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격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굴과 산의 바위로 숨고 두려워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이 재앙을 연기하십니다. 왜 인을 뗀 것을 연기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떼는 것을 연기했다는 겁니다. 저 우리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장 때 하나님께 명령하시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과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먼저 구하시고요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재앙 가운데도 먼저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요 바로 요한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침을 받은 수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아주 익숙한 숫자이죠. 12지파, 그리고 각 지파마다 12,000명. 이 12는 히브리어수로 완전수입니다. 12 곱하기 12, 완전수에 곱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이 숫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수,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 환상대에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환상이요 따라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환상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아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온다고 합니다. 셀 수 없는 하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내 백성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요 지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그 허다한 무리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그 재앙을 연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7째 인을 이제 떼기 시작합니다.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데요, 이 나팔을 불면서 땅 가운데 재난과 화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심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 심판은 막연히 온 땅에 일어나는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 땅에 일어나는 막연한 재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원수에 대한 심판들을 말합니다. 4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각 영역, 이 모든 자연의 각 영역 가운데 3분의 1만 파괴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 최종적인 심판과 재앙은 아니라는 거죠. 5째 나팔이 불자 황충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히는지요.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지만 죽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괴로움이 있으면 끔찍하겠죠. 그런데 이 황충도요, 성도들에게 주는 피해가 아닙니다. 대적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무섭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6째 나팔 가운데 유브라데가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끔찍하죠. 유브라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이 있는 그 땅에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서 마지막 7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선포되고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갑자기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두 짐승에 대한 환상, 마귀의 추종대로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저기 뒤에 보면은 사람들의 얼굴이 있는데요, 이마에 666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은 사단 마귀 용에게서요 건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죽게 된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요, 이 짐승을 따라갑니다. 경배합니다.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성도들까지 이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떨까요? 이 짐승도 큰 이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요. 그래서 처음 짐승, 그 짐승을 위해서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할까요? 죽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를 가진 자만이 매매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은요, 주님을 따르는 믿는 성도들에게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그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런 선택의 고민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닌 것을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처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마나 손에 어떤 표시를 하는 것,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몇 년 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죠. 여기 보면요, 선후 관계가 명백합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는데 짐승의 표를 받고서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런 썰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코드나 베리치카 같은 현대 기술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기술이 활용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짐승의 표는 배도한 자, 그 짐승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요, 이 요한계시록을요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가 불러지고 이제 일곱 대적의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일곱 대접은요 일곱 나팔보다 더 심판이 강합니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더 큰지 지옥이 따로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 큰 심판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합니다. 마치 애굽 왕 바로가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 같이 심판의 날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섯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각각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와서 세상 나라의 왕들을 한 곳 아마겟돈으로 모읍니다. 자, 이들은 세상을 미혹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여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이제 마지막 7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고 그 결과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져 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과 재앙을 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 결과는 바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우리 성도의 멸망이 아니고요, 심판이 아니고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음녀 바벨론, 초대교회 당시 세계 중심이여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은유적으로 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로마는 무너진다는 예언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역하는 그 세력들은 완전히 패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음녀 바벨론이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때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종말과 그 심판과 재앙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 그 짐승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최후의 결전이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짐승,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군대에 대하여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백마를 탄 용사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아멘. 자, 이 싸움에서요, 용의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은요 완전히 패배합니다. 철저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들 따랐던 다른 모든 세력들도요 불못에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탄도요 그 불못 유황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악한 세력들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악한 세력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최후 심판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이때 모든 주관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두 다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요, 바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 기록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저주의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 짐승이 떨어진 불못의 유황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생명수 생물을 우리가 마시고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거기에서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승리의 주님, 그 주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요 그 주님이 속히 오심을 바라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종말과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완성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책입니다. 하나님 원수를 완전히 이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살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굳세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영원한 첫 천국으로 이끌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첫 천국,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과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함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